안녕하세요, 멜 묵상. 오늘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 사사기의 끝부분입니다. 네, 드디어 사사기가 끝납니다. 아마 뭐 지루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또 되게 좋았던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건 어두웠다는 걸 겁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이야기가 굉장히 어두웠죠. 네, 열두 토막 살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내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끔찍한 방법으로 그 내전을 수습하는데요.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라는 지파가 없어질 뻔합니다. 남자가 600명밖에 안 남아요. 한 지파에 남자가 600명밖에 안 남아서 멸절당하기 쉽게 됐죠. 그 이제 자기들의 뭐 저기 딸들을 보내지 않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제일 끔찍한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내용 볼게요.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랏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야베스 길랏 남은 여자가 4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200명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로다. 회중의 장로들이 어찌 이르되 이제 와서 뉘우치는 것도 웃겨요, 진짜.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멀절되었으니 지금 자기들이 다 죽여놨는데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리 내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아휴, 이거 맹세 어겨도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야! 이러면서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향해서 맹세했으니까 네가 그 맹세를 어기면 내가 저주할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자기가 자기 멋대로 부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한 거였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맹세 어기지 진짜 더 끔찍한 일을 일으켜요.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실로라는 지역에 명절이 있는데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 인신매매하라는 거잖아요. 와, 매매는 아닌가? 돈을 안 받아서. 하여튼, 사실 인신매매죠. 그래서 잡고 사실상 강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그러니까 자의로 준 거면은 이제 맹세를 어긴 거지만 자의로 준 게 아니면은 뭐 그냥 강간 당한 거니까 그거는 니들 잘못이 없지. 이 강간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신매매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죠. 예. 베냐민 자손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같이 행합니다.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 말은 여러 가지 중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가 아니고 사사 시대였죠. 근데 왕이 생기면 그럼 더 나아질까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하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럼 확인할 수 있는데 더 나아지지 않아요. 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살았다. 이게 전체의 결론입니다. 굉장히 어둡죠. 어둡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일단 적용을 좀 해보죠. 첫 번째, 누가 왕인가?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죠. 뭐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아기를 죽이고 또 여자를 죽이고 또 인신매매하고 납치하고 강간하고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똑같죠. 예, 이스라엘도 똑같죠. 여호와가 왕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왕은 아닌데 내 종이 되는 거죠. 예,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내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 기도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냥 매일같이 그냥 내 필요할 때 기도만 하고 필요할 때만 이용만 하면은 해보세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어떤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 지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해. 그런 사람과 우정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이후에 왕정이 돼도 마찬가지였고요. 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 왕, 예컨대 다윗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왕일 때는 백성이 평안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왕, 예컨대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 경우에는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다윗 같은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순간들이 올 때, 예컨대 막 우리아를 죽이고 뭐 또 밧세바 간음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교만해질 때, 그때는 또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예. 사실상 이것을 가리켜서 데이비드 벨드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죽인 거라고요. 벨드먼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한 그 니체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는 실제로 왕이 없었다. 하지만 이 폭력적이고 잔혹한 책에서 여호와는 이른바 백성이 휘두르는 칼날 아래에서 피를 흘리신다.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피를 흘리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직접 여호와께 칼을 찔렀다는 걸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없는 존재 취급했다는 거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불렀다는 거죠. 그 백성은 스스로를 신들의 지위에 올려놓고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늘 내가 왕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가끔 와서 기도를 하거나 예배만 드리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사실은 하나님을 종으로 놓고 내가 내 삶을 내가 통치하는 거겠죠. 그게 개인적인 문제로 머문다면은 개인적인 붕괴, 개인적인 고통으로 이르겠지만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왕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현대 교회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현대교회와 똑같은 점과 똑같지 않은 점들을 얘기해 봅시다. 예. 죄의 타락상을 보면 현대교회와 그렇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또 다를 게 있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풍성한 가르침, 풍성한 그분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예. 그분은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오시는 그분이에요. 예. 이 사사기로 가잖아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은 고통을 당해도 구해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아요. 사사기 초반부에는 고통당하면 부르짖거든요. 근데 이제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건 뭘 의미해요?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행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뭘 하든 간에 결국은 지옥이 펼쳐졌죠.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완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셔야 되고 보완하셔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사회적 악 정도가 아닌 우리 마음의 악, 자기중심성과 이기심, 교만 이것을 없애실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어, 하늘 보좌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히 몫으로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네.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 진정한 왕입니다. 자, 이분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분별력,
하나님 말씀을 따를 힘을 주십시오. 예,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사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왕이 진짜 왕입니다. 그 왕을 따르는 기쁨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아멘은 죄송해요. 내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